제가 지난 주간에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어떤 엄마가 썼더라고요. 아기 때 아들을 고아원에서 입양을 했대요. 그런데 제목이 뭐냐 하면 아기 때 입양한 아들을 파양해도 될까요?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요, 아기 때 입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친자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키웠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더니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고 선생님한테 대들다가 학교에 부모님이 불려가게 됐어요. 몇 번을 타일르고 혼내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는데 이번에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보다가 들켰어요.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또 간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모가 불렀대요. 결단하고 불렀어요. 사실은 말이야, 너가 우리가 아기 때 입양한 아들이야. 네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너가 1년간 하는 걸 봐서 계속 키울지 파양을 해서 고아원으로 돌려보낼지 결정을 할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그 말을 안 믿더래요. 장난치냐고. 더 대들더래요. 지금 나하고 뭐 하자는 거냐고 대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라는 분이 이 자식을 계속 키워야 할까요? 파양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답글을 쓴 거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대부분의 글들이 그래요. 당신들이 아기 때 입양을 해서 친자식으로 여기고 키우겠다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버리면 그게 부모냐고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들이 안 키우니까 이제 말은 쉽게 하겠죠. 저도 자식들을 셋을 키웁니다. 셋을 키우다 보니까 말을 너무 안 들을 때는요, 내다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안 버려요. 근데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친자식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자식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십자가이면서 쓴 잔이면서 또한 십자가를 통과하면 부활이 있고 쓴 잔을 마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을 믿기에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보통 애들이 사춘기가 요즘엔 뭐 초등학교 고학년 때 오고 중학교 되면 지나간다 그러는데 어떤 애들은 5살 때부터 사춘기가 와갖고 막 고등학교 때까지 가는 애도 있어요. 별의별 애들이 다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때 부모가 아유 그냥 하고 내다버리면 남아있는 애가 누구겠어요? 남아있는 애가.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요 주님의 쓴 잔을 마시지 않겠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쓴 잔은 뭡니까? 여러분 쓴 거 누가 먹고 싶어 해요? 초콜릿 좋아하죠. 단 거 좋아하죠. 그런데 단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나중에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나가셔요.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은요 쓴 잔이에요. 쓴 잔. 여러분 십자가가 달아요? 고난이 달아요? 아니요, 써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실까요?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장소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가 보니까 마태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겟세마네라고 이야기해요. 겟세마네. 누가복음에는 감람산. 기름을 짠다 이 말이 겟세마네고요. 감람산은 올리브 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드론 골짜기 시내를 건너 동산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가요 1년에 몇 번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말라있는 시내예요. 그리고 이 시내 이름의 뜻이 뭐냐? 탕류, 어두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별로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드론 시내라고 부르기보다 기드론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가 지표면에서 120m 아래에 위치한 깊은 골짜기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는 무덤과 죽음의 골짜기인 거예요. 그러면 요한 사도는 왜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고 하셨을까요? 물도 없고 죽음의 골짜기고 사람들이 골짜기라고 더 많이 부르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으로 가셨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셔서 뭐 하셔요?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몇 번 깨우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은요, 눈물의 기도를 하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기도를 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죽음의 골짜기, 무덤의 골짜기를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겁니다. 그 옛날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아버지 죽이겠다고 쳐들어왔는데 도망을 갈 때 이 기드론 시내를 울면서 회개하면서 건넜어요. 기드론 시내에 다른 말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요, 백향목의 시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향목이 어떤 나무냐? 이 나무는요, 엄청나게 큰 나무예요. 높이가 한 40m에 이르는 나무예요. 반경이 한 2.5m에 이르는 고급 건축 자재예요. 그런데 기드론 시내에 백향목이 있을까요? 없대요. 백향목이 안 난대요. 그런데 왜 이런 뜻이 있을까요? 그것은 죽음의 골짜기를 건넌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 인생이 죽음의 인생이 아니라 백향목의 시내 같은 삶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기드론 시내를 죽음의 골짜기라고도 부르는 사람이 있고 백향목의 시내다라고 부르는 사람이 또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죽는 자는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활하여 아름다운 백향목의 집처럼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사촌 형님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분이요, 20대 초반에 마음의 병이 깊어서 큰 아픔이 있어서 35년 이상을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 들어가 있어야 했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58세. 제 고모님께서요, 큰 아들을 보낸 거예요. 고모님, 고모부님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늘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아들보다 며칠 더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갔으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입관하고 이제 그 아들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요. 한참 통곡하면서 우시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봤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고 이 아들 혼자 남으면 이 아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저보다 먼저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울면서 그렇게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아들을 만날 거니까 그 소망이 있으셨어요. 저희 고모님에게는 그 큰아들이 쓴 잔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의 쓴 잔을 끝까지 마시면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품에 올려드리고 천국의 소망을 품으셨어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백향목의 시내로 마음의 자리를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너고 있는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 그런데 이 골짜기를 통과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백향목의 시내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피상적인 삶을 넘어서 주님의 쓴 잔을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는 곳을 알았대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아는 놈이 더 무섭다. 아는 사람이라서 싫은 소리 할 수도 없고 깎아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당했다, 뭐 이런 말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 봤어요.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 봤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걸 봤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도 봤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를 않네. 로마를 쳐 부수고 이 나라를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하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또 돈을 좋아했대요. 예수님이 미운데 돈을 좋아했는데 대제사장에 가서 흥정을 했더니 돈을 준다 그래서 받았어요.
은 30, 노예 하나 값인 은전 30을 받아서 예수님을 넘겼잖아요. 주님께서 너희가 나의 쓴 잔을 마시겠느냐? 그럴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럼요 주님 나는 마시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물론 그들도 다 넘어져요. 근데 가룟 유다는 대답 안 했을 거예요. 나는 그거 안 마셔. 그 잔을 은전 30가 바꿨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군사들이 찾아왔던 시각을요 밤 11시쯤이라고 봐요. 목요일 밤 11시 그 넘어가는 시간에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종들과 로마 군사들이 왔는데 한 100에서 200명 정도가 왔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밤중에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이들을 이끌고 찾아와서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배신의 키스잖아요. 그리고 신호를 보내고 예수님을 넘겼더라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만 넘긴 게 아니에요. 자기와 3년간 동고동락했던 동료들까지 넘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는 놈이 더 무서워요. 신앙생활을 옛날에 했다가 지금은 안 다닙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중고등부 때 회장했다 그러고 청년부 회장했다 그러고 과거에 수련회에서 나도 은혜 받았다 그러고 제 앞에서 실로암도 부르면서 별의별 사람 다 봤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도 받았대. 성령 체험도 했대요. 친척 중에 목사님을 쫙 대는 거예요. 우리 고모부도 목사, 누구도 목사. 다양한 과거의 체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 하나님을 떠난 자리 이유가 많아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목사가 문제가 많았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교회에 안 나가야 할 이유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맛보기 위해 신앙생활에 뛰어들 가장 큰 이유는 망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과 내 마음의 상처가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영생과 점 하나가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그것과 꼴보기 싫은 몇몇 사람을 비교하는데 이게 더 커. 내 상처가 더 커. 내 아픔이 더 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체험신앙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날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옛날에 뭐 했다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하나님 원망하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가면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제가 아는 분의 SNS에 그런 글이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다른 데서 이제 퍼온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극동방송 청취자분이 그렇게 글을 썼대요. 자신의 SNS에 메시지와 댓글이 없는데 마음이 서글프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팔로워 요청도 없고 친구 요청도 없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까지 들었대요. 나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이 자매님만 이럴까요? 저도 우리 딸한테 페이스북 친구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우리 아들은 아예 친구 신청하지 말래요. 저보고. 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참 외롭고 아프고 힘들어서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유 자식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외면당하고 아이 참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생각으로 혹여나 거기서 더 발전해 들어가고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뭐 하면서 안 좋은 생각으로 막 들어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그 생각,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생각에서 내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흐릿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픔이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됐을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주님의 피손으로 어루만져졌어요. 치유됐어요. 깨끗해졌어요. 새롭게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게 더 커 보이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네. 이게 유머인데요. 하나님의 책상에 이런 말이 써져 있대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네가 만일 불행하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면 불행이 정말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그러나 네가 만일 행복하다고 말을 하고 다닌다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행복하다. 가룟 유다는요 피상적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그러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안다 그러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쓴 잔을 내다 던져버리고 은30이랑 바꿔버렸죠. 제가 신학생 때 기숙사에 같은 방을 썼던 나이가 많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저희 부친과 나이가 동갑이시더라고요. 그분이요, 오래전에 20살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을 온 거예요. 입학을 하셨어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거 재미가 없더래요. 놀고 싶은데.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았대요. 사업도 하고 여러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셨대요. 그래서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늦은 나이에 마지막 열정을 드리겠다고 야간 신학교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침대 1층을 쓰시고 저는 2층을 썼어요. 그분이 저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용이야, 너 나중에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지금 순종해야 한다. 저한테 그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세상이 좋아가지고 살다가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고 뒤늦게 왔는데 절대로 이 길 가면 안 되겠구나. 제가 아들 같으니까 그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시간이 제법 흘러서 어느 날 제가 교단 신문을 보았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고향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셨다는 그 기사를 제가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쓰다고, 맛없다고, 나한테 왜 이런 거 주냐고 버리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자식을 주셨냐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부모를 허락하셨냐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맡기냐고, 하나님 왜 내가 전도해야 되냐고, 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냐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손해를 봐야 하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주님의 쓴 잔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쓰다고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예요. 예배 100번 드리면서 순종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즐겨 하신대요.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가 백향목의 시내로 변화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주님의 쓴 잔을 마셔야 해요.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칼을 차고 온 것을 보시고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다 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보내라 말씀하셔요. 자기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주인공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너희가 찾는 게 나다. 나만 잡아가고 나머지 사람은 보내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하신 거 영화에서 다 따라했네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영화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들이랑 이 목숨의 가치가 같나요? 그 목숨은 자기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이 될 수 있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 그 가치는요, 누구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죽음으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요, 나를 잡아가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나요?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세요? 그들이 꼬꾸라졌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누구십니까? 라고 말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자기 천명이라 그러거든요. 자기를 드러내신 것을,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크다,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에 이 잡으러 왔던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횃불을 들고 잡으러 왔던 자들이 다 꼬꾸라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잡혀가신 것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로마의 1개 군단이요 6,000명입니다. 약 6,000명. 12군단이면요 72,000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72,000명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지 못할 줄 아느냐? 그래서 내가 잡혀가는 줄 아느냐 베드로야? 칼을 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역대하 32장에 이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나와요.
아수르 군대가 유다에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유대인들을 막 저주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몇 명이요? 한 천사를 보냈대요. 한 천사.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이들이 쳐들어온 숫자가 18만 5천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용사들과 대장들을 천사 하나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혼비백산에서 자기네 나라로 도망칩니다. 도망쳤다가 자기 나라로 갔더니 이 아들이라는 놈들이 아버지한테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지들끼리 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하나의 힘이 이 정도예요. 예수님께서 12군당이 넘는 천사들을 내가 부리지 못할 줄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신데 낮고 천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내어준 분이 계십니까?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아이들 2명 구했다 그랬잖아요. 걔들 지금 저한테 연락 안 와요. 제가 걔네들 죽을 수 있는 거 살렸거든요. 근데 연락 안 와요. 그때 고맙다 그러고 그때 초코파이 주고 그 이후에 뭐 필리핀 가서 만난 거 빼고는 어떻게 지내는지 저 잘 몰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저도요 6학년 때 선생님이 가지 말라고 했던 연못이 있어요. 큰 못이 있었는데 애들이랑 거기에 수영하러 갔다가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물을 먹는데 살려달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발이 쑥 들어갔어. 근데 내 옆에 있던 친구, 호석이라는 친구가 딱 보더니 용이야 그러더니 팍 잡아갖고 저를 끌어올려줬어요. 걔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근데 걔를 못 본 지 벌써 30년이 넘었네. 여러분, 나를 사고에서 건져준 사람, 생명에서 건져준 사람, 위급할 때 도와줘서 나를 건져준 사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그런데 영원한 멸망에 빠질, 영원한 죽음에 빠질, 지옥에 빠질 우리를 살리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에 보니까요, 뉴스와 매체에 왜 그렇게 믿는 자들이 이런 잘못을 했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보니까 한 고깃집에서 한 모녀가 식사를 하고 나가면서 자신들 옆에 손님을 받아서 식사할 때 불편했다고 막 다 먹고, 고기 다 먹고 나가면서 환불해달라 그랬대요. 다 먹고. 그런데 나중에 또 메시지가 오고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이 저장을 했더니 보니까 이 사람이 목사더라. 막 협박하고 막 그냥 고소해서 막 너 벌금 매긴다 그러고 자기는 마스크도 벗어놓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가 메어야 할 십자가를 내 던져버린 거예요. 주님이 주신 쓴 잔을 내 던져버린 거예요. 식당 가서 인성이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식당 가서 인성이 다 나오더라고. 제발 식당 가서 종업원에게 반말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도요, 나보다 어려도요,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이 일상화돼 있어 보면 반말하고 또 떽떽거려. 왜 이거 안 줘요? 여러분, 우리가요 머리 숙여서 식사 기도하고 나서 식당 주인과 싸우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누가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성도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 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식당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 안 가면 되죠. 그리고 요즘에 별점 낮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주면 되잖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김석균 목사님이 작곡하고 송명희 씨가 작사한 주님의 쓴 잔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그래요.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여러분, 쓴 잔과 십자가에서 끝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 승리가 나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 쓴 잔을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김석균 목사님이 찬양을 참 많이 작곡을 했어요. 자기 곡에 가사를 많이 준 사람들이 누구냐? 3사람이 있는데 송명희 씨, 이인숙 씨, 이명호 씨 3명이래요. 근데 이 3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 장애가 있는 분들이에요.
송명희 씨와 이명호 씨는 뇌병변 장애가 있어요. 송명희 씨는 이 손발이 다 뒤틀렸어요. 입으로 글씨를 써요. 이인숙 씨는요 30년 동안 수족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쓰는 찬양 시의 가사의 깊이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이분들이 쓴 찬양 시를 보면요 정말 깊은 은혜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래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자녀가 십자가예요? 물론 십자가일 수 있죠. 아픔이 십자가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을 섬긴다고 따라오는 고통,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하는 인내, 손해보아야 하는 것들, 그게 나의 십자가예요. 그게 나의 쓴 잔이에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요 차를 타고 갈 때요 비전 드림교회 붙어 있잖아요. 가끔 그걸 떼고 싶어. 시비가 붙을 때 요거를 비전 드림 상사로 바꾸면 좋겠다. 아이 그래야 나도 큰 소리 치지. 야이 저번에도 갑자기 택배 아저씨랑 붙었는데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녹음해서 신고해도 됐지만 더 하지 말자. 그래서 거기서 멈췄어요 그냥. 다행히 우리 교회에 이걸 못 봤어.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차에다가 성경책 올려놓고 다니고 십자가 올려놓고 다니고 뒤에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거 딱 붙이고 다니는데 갑자기 시비가 붙었어. 너 이제 깨 몇 살이야? 뭐 이거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안 되잖아요. 법으로 처리해야 될 건 잘 처리해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억울한 손해를 당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 이게 있을 때에 너 그거 질래 안 질래? 너 그 쓴 잔 마실래 안 마실래? 주님 물어보셔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순종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 치겠습니다,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찬양을 듣고 묵상하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실패를 하고 보니 이 가사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해보니 이 가사의 깊은 뜻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질병으로 인해 아픔을 겪어보니까 주님의 쓴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보니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겠어요.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눈물을 이해하고 쓴 잔을 부르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하신 게 아니라 지금 내일 조금 있으면 닥칠 그 쓴 잔 십자가가 조금 연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기도하시다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하시잖아요. 가룟 유다와 유대인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주님은 당당하게 내가 바로 그다 하고 나가시잖아요. 내가 그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하고 나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자연인 상태로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요 이런 큰 화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키운 것 중에 아마 제일 크게 자란 화분일 것 같아요. 어느 날 서연이가요 강낭콩을 심었대요. 이제 날 거래요. 근데 저는 믿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는 뭘 심어도 안 나. 한 요 정도 크고 말아. 그래서 알았어 했는데 하루가 다르게 나더니요 제법 컸어요. 그래서 아빠 나중에 밥에 강낭콩을 넣어줄 거라는 거예요. 물도 주고 햇볕에도 놔뒀다가 그늘에도 놔뒀다가 또 고양이 놈이 물어뜯었다가 그래요. 어쨌든 저 정도 자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햇볕이 비추어줘야 돼요.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힘으로는 절대로 잘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쓴 잔을 은삼식과 바꿔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쁨과 쾌락으로 주님의 쓴 잔 십자가를 내던져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쓴 잔을 마시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쓴 잔을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에 마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부활의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쓴 잔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의 쓴 잔을 마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쓴 잔을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에게 주신 고난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속에 승리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